마음속에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2월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속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생명이 회복되는 것도 예배에서 시작되는 부름이 있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말씀 묵상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심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행복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느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때였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그 뜻들을 이 시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행복한 나무가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살위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6쪽에 자,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이 되어지는데 수요 말씀은 항상 먼저 이렇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겹치는 말씀도 있지만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묵상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조건 강단에 올라가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것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예전에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기 위해 평화롭게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과 그 모든 것을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을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레위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핵심적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다. 할렐루야. 거룩이란 뜻이 뭐냐?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다시 다 빚어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낸 내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안 돼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벽을 쳐버린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레위인, 제사장 똑같은 말이라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친히 안수 받은 사람들이고 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다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앞에 있는 이 회막과 그 가려진 것들을 다 찢어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별되었던 레위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만인 제사장이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레위 사람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레위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레위 사람, 또 성도는 또 무슨 사람, 어느 지파,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 잡기 위해 직분이 생겨난 거지, 직분과 함께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오로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성도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사람들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 위임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모세도
그 지파, 레위 지파이지만 모세는 지도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아론 제사장을 돕고 옆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의 자녀들로 위임받은 사람들로 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오늘날에는 이 거룩이란 말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이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되어지고 세계적으로 뉴스를 봐도 정말 이제 정말이 오는가? 미국의 날씨가 영하 50도, 영하 50도에서 어떻게 살까요? 뉴스를 보는데 차 위로 쥐가 걸어가다가 얼어버렸대요. 차 위로 쥐가 걸어가다 얼어가지고 그대로 얼었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물이 안 오는데 비가 안 오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수 있겠다. 요즘 제 주변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데, 젊은 애인데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집에 1리터짜리 생수병을 방마다 다 채워놨대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한 300~400통 될까요? 그래요. 왜?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20대 젊은 아이가. 근데 야, 그런 생각을 하냐. 왜 이렇게 쌓아놨는데 물 없으면 먹으려고? 아니요, 비싸질 거 아닙니까? 비싸질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세요? 그 차 요소수 사태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요소수 없어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저는 쌓아둘 겁니다. 많이 쌓아둬서 많이 쌓아둬. 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거, 사는 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냥 심각한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말 앞으로 힘든 시대가 찾아오겠다. 너무 늦게 우리가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늦게 우리는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 정말 심각한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요, 이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진 거예요. 제가 막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얼마나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했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거룩,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과 멀리 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항상 내 가슴속에 심어들고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교인에 대해서 교인은 아주 가벼운 말이고 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아니면 성도라고 말해야 돼. 근데 여러분, 교인 자체가 거룩한 이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지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교인이야? 교인이야? 이것도 여러분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심각한 이 사회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애쓰고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레위인, 제사장,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렇게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국신앙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 우리들과 잘 어울리긴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잘 생활하고 참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있는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레위인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다 제사장들이 다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모두가, 목회자인 저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레위인들만 해왔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되어야만 교회 안 사람이 돼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밖에서 예배드렸대요. 우리나라도요. 역사가 얼마 아닙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세례 받지 않으면 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냥 밖에 서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 드디어 세례를 받았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그렇게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당시. 근데 그 모든 의미들이 이제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인이다, 내가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신의 방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드렸대요. 다른 불. 이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 이 말의 뜻에도 거룩이라는 말이 있죠. 구별. 항상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에도 딱 정해져 있던 것들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는 타락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아주 쉽게 그냥 요식 행위로 던져버린다, 들여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상징이 뭘까? 저는 오늘날에 이 불이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예배를 드리냐, 아는 예배를 드리냐, 현대식 예배를 드리냐, 전통 예배를 드리냐,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노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저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나오는 게 옛날식이냐 오늘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려질 때 아무리 간단한 기도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과 간단한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불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불, 은혜의 불, 그리고 거룩한 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0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정말 우리 안에 그 예배를 신의 광야에서 드려질 때 이 사람들은 신의 광야에서 드려지는데 이거 간단하게 하면 되지라는 마음가짐,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이 먼저부터 딱 생겨버리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레위인, 그러지 말아야 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저는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항상 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너무너무 어렵게 해요. 항상 불안해. 우리 엄마 아들 왔으니까 오늘은 엄마가 기도해줘, 밥 먹기 전에.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기도를 듣고 싶으니까, 엄마 기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있죠. 목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항상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한 번 제가 엄마가 해 하면 그냥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솔직하게 다른 말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막 동네에서 하는 말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마지막에 항상 앉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잡고 뭐라고 했어요? 밑잡고 또 뭐라고 그 마지막을 하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게 어쨌든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간단히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 마치 목회자 마지막 축도하는 것처럼 엄청 길어.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통하는 게 있잖아요. 흐르는 게 있잖아요. 흐르는. 여러분 안에 엄마와 자녀와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운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은혜가 되죠. 간단한 기도인데 반찬에 대한 기도 속에 반찬에 대한 얘기를 넣어도 그 무게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지금 이 밥상에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 불이 붕붕 뜬단 말이죠. 무겁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인데 여러분들의 드려진 어떤 예배든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옆에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불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불을 드렸다. 소중한 불을 드리지 않았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불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그냥 행사로 끝나버린 그냥 순서로 끝나버린 예배가 되어버렸다. 이거거든.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있었다면 이 레위인 중에 뽑힌 제사장이 있다면 그럼 레위인들은 뭐 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 하다못해 교회 청소까지도 레위인들이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시무. 여러분들은 시무 목사입니다. 저는 시무 목사. 여러분 시무 권사,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모두가 시무 권사님이시고 시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 없도록 모든 계단들을 낮춰놓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 없이 만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놓는 일이 여러분 시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무하는 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다 했다. 하나님 자녀의 직무를 다 해놓는 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이 7일의 주일이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6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 언덕을 낮추고 이 계단을 낮추고 이 문턱을 낮춰 놓을까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시무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이웃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항상 말했죠.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온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그 프로그램을. 전국의 교회에서 다 보러 왔어요. 프로그램 보러.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예배가 딱 진행될 때부터 와가지고 보고 끝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 본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면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광주에 있던 큰 교회에 왔는데 금방 알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거기에는 사모님과 부목사님들 5분과 큰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순천에서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 오시려면 또 이제 배들교회에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부목사님 계실 때 오셨어요. 개최를 하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조언을 했죠. 오늘 행사 진행할 때 오지 마시고 제발 이 교회에서 이 부목사실에서 일주일간 아니면 적으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이곳에 있어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냥 돈으로 사다가 우리는 큰 교회니까 돈으로 사다가 딱 할 수 있겠는데? 이 세팅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 음식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가요. 끝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턱을 낮춰놓고 깎아놓고 정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해결해 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놓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봐놓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날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술 따라주면서 내일 봐요.
며칠 날 봐요, 4일 뒤에 봐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그 심우하는 일을 얼마나 수고롭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일주일간 아니면 한 달이든 있어 보면서 가야 되는데, 행사만 딱 진행되는 거 보고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려.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이 한 달 하다가 끝냈다 그래요. 얼마 하다가 끝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행사가 아니니까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도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에 모든 문턱을 낮추는 일들을 많이 해놓지 않으면 마지막 그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은혜롭지 않게 되니까, 은혜롭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 이게 성막 심무하는 사람이죠. 저부터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모두가 성막을 심무하죠.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들어올 때 내가 진짜 초신자야, 이제 막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온다면 그래도 문턱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없앨까? 이런 걸 애쓰는 거, 이게 여러분 성막을 심무하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일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인의 역할이래요. 이게 거룩한 안수받은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안수받은 사람. 그러면 네 번째,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는가? 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말에는 저는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이 말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을 봐도 그렇고 내 신앙이 몇 대 신앙인가를 따져봐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무당만 쫓아다녔으니까 여기저기. 우리 형님 살려보겠다고 이 무당 저 무당 찾아다니고, 심지어 산까지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 둘째 형님 살려본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라, 그런 걸 저런 걸 다 따져본다면 나는 누구든지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는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이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날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목회자이기 전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딱 쫓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직장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이 지역에서든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다 끌어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회막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보는
가운데서도 나는 죄를 지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겠다. 내가 하나님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남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욱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의 시기도 있었는데 그 부흥의 시기가 아닌데 오늘날 이 시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를 선택했고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은혜로운 일입니다. 마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모두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로 남겨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새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나눔입니다. 나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위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을 구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별한 목적이 더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별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한데 왜 구별했을까? 왜 부르셨을까? 왜 거룩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 구별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걸까? 나는 그냥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빨간 글씨.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냥 거룩한 백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오니즘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쟁의 빌미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선택했어. 이게 시오니즘이잖아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해서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여러분 교만이 나오고 그곳에서 여러분 전쟁이 나오는 거죠. 왜 구별했을까가 없습니다. 왜 너희들과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셨을까? 붉은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예배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구별해서 출애굽하셨을까요?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거룩한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그것으로 넣으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예배 받고 싶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별해가지고 교회의 성전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속에서 심우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공동체 예배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예배 속에서 마침표가 찍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의 마지막 마침표는 예배에서 열매가 맺는 거죠.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2023년도가 너무 감사하다. 그 모든 이유의 마침표와 목적은 너에게서 예배를 요구한다. 할렐루야.
예배를 요구하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에 있어서 예배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드렸던 그 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불은, 거룩한 불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구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구별되게 하셨잖아요. 다음 넘겨봅시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있대요. 유월절에 모든 먼저 맞이들, 먼저 난 애들이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은, 문지방에 묻혀놓고 문에 묻힌 그곳에는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했다. 유월절. 그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미거든요. 바로 그 의미죠.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이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회막이 찢어져 버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느냐?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문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심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낮춰서 거룩한 백성들 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올 한 해 해야 될 일이다.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유자 제사장답게 거룩함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함은 공동체 예배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들, 또 그로 인해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우리,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거룩함, 그리고 구별됨, 또 순종,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모든 것들이 예배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를 살리심도,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건지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하게 걸어가게 하심도, 거룩한 공동체 예배를 위함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년도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날 진정으로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새기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교회 안에 있는 심우하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모든 벽과 담과 언덕과 문턱을 낮추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돕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십니다. 이제 예배자가 되어 구별된 자가 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 부르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날 이런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심에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건강 위해, 모든 것에 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